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 30일 주일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이고 6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마침내 로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고 사도행전의 대장정을 마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비로소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하심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 제국의 중심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도시에 죄수의 몸이지만 바울은 드디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관찰자로서의 로마 군인이 지금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상태가 가택연금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오늘 말씀 쭉 보게 되면 그렇게 엄격한 것이라기보다는 좀 여유가 있고 좀 느슨한 그런 가택연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로마에 가택연금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군인이 지키는 가운데 그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사흘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 형제들아,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만나게 되는데 그 형제들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참 험난한 길을 통과해서 로마에 왔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 통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참 힘들고 피곤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좀 쉴만도 한데 바울은 그 마음에 복음의 불꽃이 타올라서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귀한 귀감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자신의 무죄함을 설명을 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다. 18절에 보면 로마인들이 신문해서 결과를 보았지만 죽일 제목이 없었다. 석방하려고 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라.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혹시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내 민족 유대인들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참 중요한 말씀, 바울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죄수로 되어 있는 이유,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죄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단 하나의 기쁜 소식 복음을 나누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유대인들의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초청해서 바울이 내가 유대인들 반대한 것이 아니다. 그들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를 푸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21절에 보게 되면 그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당신에 대해서 편지를 받은 것도 없고 너의 사상이 어떠한지 뭐 특별히 나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없다. 그러니 너의 사상을 이야기해 보아라. 내가 듣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이제 본격적인 복음에 대한 토의를 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지금 바울이 셋집을 사는 그 집에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무엇을 증언하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바울의 이 아름다운 복음 전도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보게 됩니다. 죄수였지만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택연금 당하는 그 집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만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설명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 이것이 구약 성경이죠.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므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는 우리의 주님이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사장이시고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시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참 담대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의 상황을 보면 늘 이렇게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적하고 또 공격하는 이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25절 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을 그가 알면서 바울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합니다. 27절에 보면 마음이 우둔해져서 귀로 듣지 못하고 또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었고 또 여러 가지 가택연금의 제약도 많이 있었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만나고 대화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한 그의 담대한 복음 전도의 모습이 큰 감동이 됩니다. 얼마나 그렇게 했을까요?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온 이태는 2년이죠. 2해 동안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러 사람들 오고 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했는데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했다. 죄수이고 갇혀있지만 그는 진정한 자유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축복, 자유함, 진리 안의 자유함, 그리스도 안의 자유함,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도행전은 대미를 장식합니다. 열린 결론입니다. 그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도행전은 28장에 더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후에 어떤 놀라운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또 교회의 부흥의 역사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이 됩니다. 그런 많은 제약이 있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셋집에 있었고 가택연금된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했는데요. 바로 그 바울의 셋집이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된 것을 봅니다.
바로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을 바울은 바로 이 셋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수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생명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그것을 증거하는 바울의 거침없음, 담대함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많은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런 상황을 경험했지만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6월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이제 7월을 맞이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위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7월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영성을 주셔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 안에 자유한 삶,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바울의 헌신의 삶을 통해 일어난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